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아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쓰죠. 왜 죄인입니까? 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겠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그냥 생각하는 죄 이렇게 얘기할 때에 99.9%는 자범죄를 생각합니다. 내가 지은 죄죠. 그걸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 죄 지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의 얘기는 죄의 개념이 내가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가야 되는 국가에서 금지해 놓은 그런 법은 안 어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안 어기고 사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그게 아니지요. 특별히 이 노인분들을 복음 전해 보면요, 아무래도 이게 퍼센티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들을 귀가 죽어버렸어요. 아니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들을 수 있는 귀가 너무 없어요. 어릴 때일수록 막 애들이 쫑알쫑알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얘기를 하면은 들을 귀가 있어요. 퍼센트가 훨씬 많죠. 그래서 청년 때도 좀 있는데 이제 나이가 중년이 들고 이제 이게 노인이 되면서 귀가 다 죽어버려요. 영적인 얘기를 거의 못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간혹씩 듣는데 이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만 예수 안 믿고 다니는, 구원 안 받고 다니는 노인분들이 간혹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거의 못 들어요. 이번 주에도 한번 할머니한테 복음 전해보니까 첫 마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죄는 뭐 자기가 생각하기는 뭐 윤리 도덕적인 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못된 짓이 또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법 없이 살아왔대요.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빠른지, 노인분들도 말이 빠르구나. 다다다닥 얘기하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중간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듣지를 않아요. 귀가 죽어버렸어요. 못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들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쌓였던 그 인생이 자기를 눌러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통 그 죽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게 말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운명하실 때 보면은 말을 못해요. 그죠? 귀는 열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문을 닫으시는가. 마지막 기회를 주시려고. 뭐 그런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예전에 복음 한번 전하고 나서 그 며느리가 그렇게 자기 시어머니가 안 죽는다고, 저 들어 누워가지고 십몇 년째 저렇게 있다고 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뭐 일주일 만에 운명하셨는데 그분이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말을 못해요. 들어가 보니 캐톨릭 신자인데.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가 대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있나요? 말을 못하니까. 그 정도 상황 오니까 듣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로 준비된 자, 작정된 자,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못 듣죠. 여하튼 간에 죄를 얘기할 때 거의 다 자범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껏해야 뭐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포함한 그런 자범죄를 생각을 하죠. 어떤 중요한 문제가 벌어집니까? 당장 이게 구원과 관련된 큰 문제가 벌어져요. 어린아이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갓 태어난 어린애는 전혀 죄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걔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뭐 우는 것도 죄입니까? 응애 했는데.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요. 죄가 없으면 천국 가는데요. 이런 이상한 사상이 돼버리는 겁니다. 당장 말씀에 100% 어긋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일단 이 말씀하고 안 맞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하고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죄를 알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면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원죄가 뭡니까? 뭐 원어적인 의미는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이 있잖아요. 그 관역을 빗나가는 걸 보고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뭐 히브리어는 할타라라고 얘기하고요. 뭐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뜻이 이렇게 화살을 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준 기준, 그 기준을 벗어나는 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도록 만들어 놨어요. 창조 원리입니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그래 만들었냐 이렇게 우기면 안 됩니다. 그럼 당신 눈이 2개면 왜 2개냐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5개 되면 안 됩니까? 라고 우기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죽지 말라고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던 범죄,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나게 된 범죄, 그걸 원죄라 그럽니다. 왜요? 성경에는 약속을 했거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만든 선악과, 모든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알았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되지요. 배가 고파서 실수로 먹은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어. 창세기 3장 5절에는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았어. 이 사단이 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고 했던 타락한 천사장,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유혹한 겁니다. 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너도 너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범죄를 행하게 되지요. 그걸 창세기 3장 사건, 선악과 범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아도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죠? 예배는 안 드려도, 아니, 내가 뭐 이렇게 기도 안 해도 돈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이미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자기는 모르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준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걸 보고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래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이상 그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반드시 자기를 드러내야지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영적 죽음. 그래서요, 불신자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죠? 왜요?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자,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은 자기보다 강한 자에게 잡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 압이
마귀라고 그랬고요. 세상 신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가 잡아버린 거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는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성공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계획도 하고요, 또 생각도 하고요, 또 노력도 하고요, 또 최선을 다하고요, 이런저런 방법을 쓰고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가 네 스스로 한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그가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 세력을 따라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보이게끔요, 귀신이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0절에는요, 아니 우리나라 문화가 제사 드리는 문화이냐, 아니 우리가 조상을 기리는 문화이냐 라고 그냥 우리나라의 문화로, 아니 나는 귀신 없다고 생각한다, 그냥 우리는 문화로 또 가정에서 해왔으니까 풍습으로 전통으로 제사 지낸다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버린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으로요, 제 아래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는 죽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건세에 잡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 건세 아래에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지옥 백성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수고와 전혀 상관없이 건져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보고요, 구원 주시겠대요. 그런데 그냥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거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분명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쉽게 그냥 금방 알면 좋겠는데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찾아내라는 말이죠.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인도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로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1번 1번 보시니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적어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래 나오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은 절대로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죽어버렸어요.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죽은 시체가 내가 살아나야겠다는 사람합니까? 그럼 죽은 게 아니죠. 죽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직접 자기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제 아래 빠져버렸어요. 절대로 제가 용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악할수록요, 완전히 악하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 악한 것을 그나마 좀 해결해 보겠다고 그 방법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오늘 교회도요, 선행을 많이 강조하시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의외로요. 선행을 강조하면 뭐가 약해집니까? 복음이 약해져요. 왜요? 선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강조를 해버리면은 선이 목적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혜롭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요, 이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그렇게요, 뭐든 지속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지 않아요. 뭐가 들어갔냐?
뭐가 강조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을 주셨는데 선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죄 문제가 있어 보니까 자꾸 이 죄를 해결하려면은 우리가 좀 이렇게 쌤쌤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는 마이너스, 그죠? 선행은 플러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조금 괜찮아지게끔 하려는. 그거 참 불신자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똑같은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인간 하나님 떠나니까 죄란 부분을 모르니까 그 느낌은 있거든요. 느낌을 아니까 하는데 느낌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엉뚱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걸로는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람 죽어가는 사람 내 콩팥을 떼가지고 살려줬다고 해서 내 살인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 선행이고 죄는 죄예요. 그래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보다 강한 자가 우리를 붙잡아도 빠져나오기 힘든데 이건 눈에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중거지 잡은 자가 있어요. 악한 영이라 그러잖아요. 사단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 밑에 있는 쫄개들 귀신들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싸웁니까? 눈에 보여 싸우지요. 이 존재가 우리의 운명을 자꾸 흔들어 가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과거에 제 아래에 있었던 존재다.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다. 내가 과거에 사단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근본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의미를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 되는 겁니다.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참된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를 만들어놨는데 그 통로가 선지자예요. 왜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줬으니까. 그때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은 한 번 그 길을 열면은 영원한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때 죄를 해결했던 구약의 백성들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한 번 죽음으로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왔다는 겁니다. 그게 제사장이에요. 참된 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회개했다.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을 건데 그 죄를 회개하고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이 확신이 없잖아요. 뭘 생각하기 때문에? 자범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뭡니까? 앞으로 또 지으니까. 그래서 회개한다고 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은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데, 아니, 죄 지고 나서 회개 안 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옥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참된 제사장으로 왔어요. 절대로 여러분이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겁니다. 그렇죠? 참된 왕으로 왔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왕, 또 살다가 죽는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는 참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참된 의미,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왔다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소유한 자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이에요. 이 건세와 신분이 뭡니까? 이 신분과 건세가 뭡니까? 많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건 몇 가지 알아야 돼요. 예전에 뉴스 보니까요, 거지가 경찰에 와가지고
신고했어요. 돈 잃어버렸다고. 거지가 웃었어요. 아니, 이 경찰이 웃었어요. 이 거지가 뭐, 얻어먹는 주제에 시커매가지고 깡통 하나 들고 있는 주제에 잊어버렸다고 왔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얼마냐? 내가 줄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유, 몇 천만 원인 거예요. 뭐지? 이 사람 조사를 했어요. 한 달에 이자만 몇 천만 원 나오는 자산 간 거예요. 아마 들어봤죠?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뭡니까? 정신질환자다. 그죠? 아니, 부자인데 거지처럼 살아요. 그걸 보고 정신질환자라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불신자처럼 살아요. 영적 거지라. 영적 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다 줬는데 가가지고 하나님 10원만. 황당한 거예요. 그거 없다고 또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면요 거지 됩니다. 진짜 받아놓고도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으면 곤란하잖아요. 어떤 축복을 줬습니까? 함께 하겠대요. 육신적인 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가 믿자마자 갑자기 통장에 100조가 들어와.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한 하루 만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짜들이 다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영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겠대요. 이게 뭔 축복이에요. 어리석은 자죠. 모세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요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지금 바로 왕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저 광야에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요 복음을 알았어요. 그 어머니 요게베르를 통해서 들었던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희생 제사란 말을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의 그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누군데 가겠냐는 겁니다. 비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노인이 되어가지고 살인자로 쫓겨다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장 강대국인 이 이집트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이 노예된 이스라엘을 데리고 간다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웃을 것이며 얼마나 믿지 않겠습니까? 정신질환자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하나님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 눈에 보이는 거 줄게. 자, 지팡이 딱 준 거예요. 뭐야 이 지팡이. 던져봐라는 거야. 던지니까 뱀이 됐네요. 여러분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죠. 꼬리 잡으면 물립니다. 예, 꼬리 잡아라는 거예요.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돌아왔어요. 자, 네 손을 이 품 안에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라. 나은 거예요. 봤지? 내가 이렇게 기적도 일으킨다. 내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해요. 골치 아프네. 좋다. 그러면은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눈을 만든 자가 누구냐? 누가 맹인이 되게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게 되게 만들었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줄게. 자, 너 형 아론 말 잘한다. 자, 네가 가면 형이 준비해 있을 것이다. 가라. 그런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낼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열받았어요. 아니 함께 하겠다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보여주는 걸 줬잖아요. 지팡이도 주고요. 기적도 행하고요. 형도 붙이고요. 근데 보낼 자를 보내서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를 냈어요. 억지로 갔습니다. 모세가. 이 안 가면 또 곤란하고 그렇죠.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했으니까 그래 가보자 이래 갔어요. 가는 도중에 가라고 그래 놓고 가는 도중에 모세를 죽이려고요. 하나님께서 막 한 거예요. 그 아내 시므라가 모세의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이 모세는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메시아 언약이 전달되는 거죠. 근데 모세에게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알잖아요. 그죠? 그 부인하는 사람은 일단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높이고 낮추고 여러분을 성공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사실 죽음 앞에 섰던 모세는 그때서 깨달았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돈 벌려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성공하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이 온 거예요. 그때 돼가지고 깨닫더라고요. 늦었지만 그때 돼서 많이 깨닫더라고요. 인생이 이런 게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한 얘기 하잖아요. 아유, 빨리 죽을 거라고. 그렇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그 노인은 죽음에 대한 생각이 사실상 없어요.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나 빨리 죽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 대답을 이렇게 보세요. 예, 빨리 죽으세요. 화냅니다. 엄청 화냅니다. 내가 왜 죽어 이럽니다. 예,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그때 돼서 깨달아요. 그때 이후로 모세는 불신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너무 커요. 그 죽을 때 깨달으면 끝났어요.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말은 나머지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이 능력 속에서 그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최고의 응답, 성령 충만을 주시겠대요. 모든 응답의 근원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혹 여러분들이 또 어려움 당할까 봐 이중으로 천사도 같이 보내겠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호하고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한다니까요.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직접 건설을 줬어요. 이 귀신이 자꾸 속이고 사단이 그 속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줘버렸어요. 여러분 주위에 너무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너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받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설을 줬다니까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하십니까? 우리 가문에 이 가난의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줬어요. 건설을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배경을 천국 배경을 줬잖아요. 보좌의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배경이 되어주셨어요. 불신자는 부모의 배경이 중요합니다. 타고날 때에 가지고 있는 그떤 달란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들의 배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배경이 없어요. 영적인 그 더 큰 배경인데 이게 또 마귀 배경이라. 마귀는 망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망하더라도 일단 좀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배경, 돈의 배경, 내 달란트의 배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그 배경이 아닙니다. 천국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 없어도 돼요. 저와 여러분이 큰 배경 없어도 돼요. 가난해도 돼요. 왜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의 천국 배경이 함께 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 삼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을 줬어요. 이게 뭔지를 잘 모르면 곤란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는 그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누리고 그걸 비밀을 발견하고 그건 두 번째고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그걸 알 때에 2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 자 알면은 행할 수 있죠. 행한다는 게 뭡니까? 이번에 1번요. 신앙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갈 줄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한테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미 말했잖아요. 알고 있었다니까요.
겁도 없이 이 베드로는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헛소리 하다가 예수님 3번 부인해가지고 망신당했는데 알고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했을 때 예수님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감격을 했습니다. 자기들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부활할 걸 얘기했는데 안 믿었고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갈 때 이들에게 뭐가 들어갔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구나. 정말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근세를 끝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이걸 믿었다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자들은 3년을 따라다니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깨달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떨결에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보고 믿는 자보다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진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다 들었는데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문제 사건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Everything is okay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데 진짜 큰 응답 주기 위해서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고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 끝까지 쓰임받으라고 문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으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합니까?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여러분이 구원의 이 사역에 함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문제 괜찮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사역에 우리를 쓰실 거고, 그죠? 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돈도 벌지 말고 그냥 있으란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장을 줬고 사업장을 주고 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이거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배경을 주셨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자녀, 그렇게 문제 많은 우리 가정, 그렇게 안 되는 이 경제, 그렇게 어려운 우리의 건강, 그렇게 고민스러운 우리의 가정, 내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도록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꾸실 거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가문을 바꿀 것이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경제를 체험하게 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경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 주시는 그 경제를 주겠다. 진짜 너에게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아프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와 상관없이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참된 건강을 주시겠다. 그죠? 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간증이 되게 해서 저 불신자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살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무너지기 쉬워요. 우리가 조금만 흔들리고, 우리가 조금만 불신앙하고, 우리가 조금만 예배를 놓쳐도요, 영적 상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딴 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라. 영적 정상으로 들어가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온전히 이루은 것도 아니고 얻은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요, 영적 정상이라는 것은 내가 대단하게 영적으로 뛰어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완성이라는 건 없어요. 천국 가는 날 그날이 완성이고요. 그 완성되기 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 현장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걸 정말로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통로입니다. 그걸 우선순위로 잡으세요. 그죠? 여러분 직장 가거나 사업장 가거나 여러분의 가정에 가면 딱 첫 번째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흑암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전도할 문을 열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부터 시작하고 움직이세요.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판단,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IQ가 뛰어나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넘치고 그러면 좋겠는데요. 그게 그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간단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느 선택이 복음에 유익될까? 어느 선택이 전도에 유익될까? 어느 선택이 교회에 유익이 될까? 그거 가지고 선택하세요. 우리는 그래 지혜롭지 못하거든요.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요. 사사기 시대에 입다가요.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 딸을 이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이 살아있는 사람을 바치는 저 이방인들의 저 우상숭배자들이 하는 인신제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하필이면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저 딸을 바치잖아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잖아요. 이따가 거기서 무슨 실수한 줄 압니까? 이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에 나갔어요. 사사로 쓰임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자기 딸을 지금 죽여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때는 기도를 안 해요. 거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100% 맞다고 얘기한 거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수주의자, 여당, 야당 가다가서 그 강조하시는 분들은 정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 있습니다. 그죠? 무조건 저게, 민주당은 도둑놈이고, 저게, 지금 야당은, 야당은 뭡니까? 이 도둑놈이고, 지금 여당은 이제 빨갱이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진짜. 정말로 많아요. 정말입니까? 성령하고 아무 상관없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위정자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안 믿습니까? 정말로 그들은 다 나쁜 놈이고 좋은 놈들입니까? 반대로 그들은 다 착한 놈이고 좋은 놈들입니까? 놈이라고 죄송한데 그렇습니까 진짜?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선택의 기준을 삼습니다. 진짜 죄송한데 어떤 목사님 저 볼 때마다요. 문제시대래요. 문제시대. 그 들을 때마다요. 머리가 아파요. 뭔 말인지 알겠죠? 문제시대. 문제시대. 이름도 그래도 내가 그거 들을 때마다요. 당신의 말씀이 맞을 수 있겠지만 솔직히 안 맞지만 아무튼 맞을 수 있지만 아닐 수 있자. 확실히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선입견 가지고요.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틀릴 수 있다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애먹이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악인입니까? 여러분이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붙일 수 있는 시간표, 그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을 줄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다니까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하게 할 때요. 참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가르치세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바꿔주십니다. 거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선택 잘하다가 결정된 순간에 실수하는데 그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기도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 할 때에.
그때 실수합니다.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이요 사사시대 때요 사무엘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분 나빴어요. 왜요?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구나 하면서 NO! 이렇게 얘기 안 했으니까요. 저들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세우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왜요? 왕을 세워야 되는 시간표거든요. 그들의 동기는 틀렸지만 세워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우리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뭡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자. 여러분 아마추어하고 프로의 차이가 뭔지 알죠? 뭐 경험의 차이도 있고 뭐 차이가 있고 많잖아요. 근데 아마추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수가 생길 때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죠?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생겨도 합니다. 예,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만사형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굴곡들이 많은 변수들이 생긴다니까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때 뭐 하겠습니까? 아니 이런 일이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는 실패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요. 변수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자예요. 어떤 뿌리를 내립니까? 믿음에 서서 감사의 비밀이 있는 자. 왜 그렇습니까? 불신앙할 수 있는 요건들이 너무 많아요. 이때 당시에 지금 핍박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축복은 그냥 지금 핍박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도 분명히 죄인인데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자녀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죽어버려요. 핍박으로 인해서. 이럴 수 있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다가 그 차가 전복됐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하러 가서 기도원 가서 오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예, 이런 우리는 불신앙들이요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믿음에 서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아니 당장 뭐 눈에 드러나면 그게 믿음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주신 거라니까요.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통로가로 쓸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서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다. 내가 당장은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라는 거예요. 억지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게 프로입니다. 그게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는 자. 그때 당시에는 영지주의가 강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예수님께도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영적인 건 다 중요하고 육신은 다 쓸데없다. 그죠? 이래 나온 겁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나갔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은 것처럼 인간의 눈에 보였다. 그분은 육이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완전하신 인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육적인 거 빼버려 본 거예요. 이 정도로 가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철학 헛된 속임수로 속입니다. 제대로 살아래요. 니나 똑바로 살아라. 니도 똑바로 못 사는 주제에 무슨 복음 전하냐? 너희 가정도 복음 못 전하는 주제에 니가 무슨 복음 전하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못 살죠. 똑바로 못 사는 사람 복음 전하면 돼요. 맞잖아요.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 복음 전해요. 부자가 한 사람 복음 전하면 니는 가졌으니까 그런 얘기하지. 이런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이 복음 전하면요. 니는 건강하니까 그 소리 하지. 이런 얘기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연약한 자가 연약한 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은요 그런 조건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난한데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인데 뭐 할 수 있습니까? 그거가 속는 거예요. 그게 세상 원리거든요. 세 번째 뭡니까? 십자가의 법적 가치를 아는 자. 이건 그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자꾸 실수를 해요. 예. 그럴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실수했구나. 아, 범죄했구나. 아, 실수했구나. 실수한 하나님의 자녀. 범죄한 의인. 그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할 수 있냐? 이 속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죄는 끝나버렸어요. 네 번째 뭡니까? 그림자와 과장된 것을 구분한 자.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죠, 지금.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하지요. 그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일 뿐이죠.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성전, 이 성막, 이런 거 또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왜요? 메시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왔기 때문에 완성됐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무시하고 예배 시간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당장 그래가지고 지금 뭡니까 지금 뭐 제7일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를 되는데요. 토요일날. 왜 성경에 따져보니까 토요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상. 토요일은 어떻고 일요일은 어떻고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일, 주님의 날이거든요. 월요일은 악마의 날입니까? 수요일은 사탄의 날입니까? 알잖아요. 우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주일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일요일을 함께 공예배로 드리는 시간을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이는 거, 날짜 이런 거 막 중심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된 거 있죠. 겸손한 척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 성격이 원래 겸손한 거예요. 믿음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믿음 좋아서 겸손한 거. 원래 성지 들어온 사람들이 믿음 좋아지면요, 복음 때문에 약간 참습니다. 믿음 좋은 거예요. 원래 내성적이고 뭐 말만 하면 네 이런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걸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막 천사 숭배하고 우리는 정말 예수 제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막 교회가 크고 막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게 믿음 좋은 거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기복주의일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속지 마라. 중요한 걸 봐라.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가져라. 그죠?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그게 프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가치를 아는 자. 그죠? 그게 그 비밀을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자가 그 비밀을 발견하는 자입니다. 한 주간 그 응답 가운데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발견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한 주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